안녕하십니까. 오늘도 CJTN TV를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한 7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 그랬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7가지 성격을 알자는 거죠. 첫째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신신학자들은 부인합니다. 신신학자들이 부인해요. 어떤 신화론적인 것, 신화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성을 부인하면 문제지요. 역사성은 역사적인 말씀인데 이는 해석상에 있어서 문자적인 정확성을 가져옵니다. 문자적인 정확성. 이에 대해 상징이나 다른 것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삽입하고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요담 왕은 누구이며 아하스 왕은 무엇이 된다느니 하면서 여기에 상징을 붙여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상.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호세아에게 임했다.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임했다. 계시가 임했다는 건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사람에게 임한 말씀과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은 다르다 이거예요. 계시가 임했지만 그 시대마다 종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그거죠. 이를 우리는 주관적 계시란 말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관적 계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특히 이단들은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성교인들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뭘 봤다느니,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느니. 여러분, 악령으로부터 환상이 오고 계시가 왔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건 사람에게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주관적 계시이지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
꼭 어떤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계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계시입니다. 본문 말씀에 호세아에게 임한 계시는 계시된 말씀인데, 이 계시된 말씀은 보편성과 주관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로 넘어갈까요?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시작이란 말은 발행을 말합니다. 발행.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입을 열어서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나온 말을 가리켜서 시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말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사람은 입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란 말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참으셨다가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내성. 인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성.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런 인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모든 걸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거룩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해서 거룩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십니다. 역설적이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 해결이 안 돼요. 자, 또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가 예수님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낳았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잖아요. 부활이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역설이란 말은 할 수 없는 그거지만은 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음란한 그 명령으로 음란한 아내, 아주 그 부정된 여인을 아내로 결혼을 하라는 거죠. 결혼해서 거룩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고 음란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설 속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때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 이거죠.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와 상징. 호세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호세아의 아버지는 뭐예요? 이름이 부엘이죠. 부엘이는 뭐예요? 우물이라는 겁니다. 우물, 샘이라 그런 뜻이에요. 샘. 호세아는 구원이요, 아버지는 우물이요, 우물, 샘. 그리고 즉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 그런데 고멜은 뭐예요? 그 뜻이 열렬하다 이거. 열렬하다. 혹은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고멜은 누구의 딸이냐? 성경 보면 디블라임의 딸이라 그랬어요.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 디블라임은 그 뜻이 뭐냐? 무화과 덩어리거든요. 무화과 덩어리. 그러니까 무화과는 속이 빨갛고 맛이 좋습니다. 딱딱하고 물렁물렁하지만 맛이 좋아요. 무화과가. 오늘날 사회가 온통 간음하고 더러워졌잖아요. 처처의 러브호텔 파크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없이 음란을 저질러 대는 것이 전국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엄청나요. 음란은 무화과 덩어리처럼 맛이 좋은 과일과 같습니다. 음란이라는 건. 이처럼 죄는 아주 열렬한 거예요. 고멜처럼 아주 열렬하다. 속이 빨개 무화과가. 막 그런 것처럼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거죠. 물과 물을 칼로 갈라도 칼자국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자신이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안 드러날 죄가 없습니다.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무슨 죄를 범했든지 당신이 범한 죄든 내가 범한 죄든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그날은 분명코 오야 만다는 게 신구약 성경의 주요 요점의 말씀들이에요. 그때 그는 어찌할 것인가? 그날이 오면 그는 어찌할 것인가? 바로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암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 말한 대로 말씀대로 호세아는 구원이고 부엘이는 샘, 우물이고 구원의 우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들이 좋아요. 뜻이. 그런데 하라는 일은 그렇게 참 음란한.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인데 무화과 덩어리. 음란죄란 아주 달콤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고백하기 전에는 몰라요. 남편이 그런 죄를 범했는지, 아내가 그런 죄를 범하고 왔는지,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몰라요. 무화과 덩어리를 먹는 것은 달콤하잖아요. 음란죄를 짓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자,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뜻은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린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흩어버릴 것이요 로암미처럼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그 몸에서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 몸에서 나와요. 인애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결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결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를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심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디블라임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호세아와 부엘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주시는가를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생활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된 암호와 그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의 말씀을 계시록 차원에서 듣고 배우고 있지만 저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방송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묵상함으로써 몇 번이고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았다면 묻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묻어놓지 말아야 돼요. 자, 과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거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판 고멜은 무엇을 말할까요? 현대판 고멜.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은 현재 역사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상징의 비유로 고멜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예요. 말세의 음력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고멜은 말세의 음력교회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음력교회. 말세의 저 로마 가톨릭 교회만 음녀가 아니라 그들과 일치와 운동하는 따보르시시 그들도 다 음녀들입니다. 여기서 낳은 자들, 여기서 생산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짐승의 씨를 받았으니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일들이 말하기도 참 곤란한 얘기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려온 것에 의하면 집에서 애완용으로 길렀던 것들이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사람같이 닮아서 태어난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짐승과 교제를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짐승이 낳은 그 짐승이 사람을 닮아 나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 때 이렇게 짐승이 돼가는구나. 짐승의 씨를 받았으니 짐승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왜 많은 현대교회들이 가톨릭 교회와 손잡고 음녀가 됐는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낳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면 마지막 때 사명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현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음녀하고 노란하고 음녀 바빌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깝고 밤잠을 이룰 수 없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너는 내 종이다. 저 가증한 일을 보며 울고 있는 종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내게 임하여 왔는데, 이 말씀은 역사성을 띠고 있고, 이 말씀은 또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시작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가슴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거죠. 이 말씀이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고 그녀가 음녀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현대판 고멜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가 왜 고멜이 되었는가? 왜 고멜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도덕적인 타락과 살인, 강도, 폭행, 음란, 성폭행 사건들이 매일같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관이 뭐예요? 서로 좋아서 저지르는 것을 화관이라 그래요. 서로 좋아서 저지르는 것을 화관. 이 화가 나는 일들이 컴퓨터 채팅을 통해서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들과도 유흥비와 오락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감지할 겁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분만 맞춰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타락하고 음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말에 사명이 뭔가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호세아는 사랑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 끝이 나면 무서운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된다고 하면 음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뻔한 거죠. 종말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인데 이 구원의 역사는 초림 메시아의 구원이 아니라 종말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오늘 고멜이 누구고 도덕윤리, 성폭행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고멜화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 이 점을 알고 깨닫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 여러분은 호세아적인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야 돼요. 이 막 뜨겁게 불붙어야 돼요. 그 불붙는 하나님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오늘 비유적인 말씀 속에서 깨우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부정과 긍정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죠. 10절에도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그러나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7절과 10절에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자신을 다 부정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나도 그러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요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은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나였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말해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말의 말씀이란 뭐예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이거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열매 없는 쭉정이는 심판받고 열매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창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겁니까? 제발 좀 연구하고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남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고 지금은 언론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루에 수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성경을 갖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질 때마다 또 필기를 하고 어쨌든 이 시대에 전파를 통해서 또 지면을 통해서 필객에 부시되지 않은 각오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어떤 달콤하게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신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절에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넣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린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연구할 때에 성경책을 수가지를 놓고 책상에 펼쳐놓고 바른 성경은 어떻게 말씀이 번역됐는지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우리 개역 성경에 또 최근 우리가 개역된 성경에 등등 또 히브리 원문 성경을 등등을 놓고 비교하고 어떤 뜻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강의를 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경책을 봅니다. 우리 주경학자들의 책도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라든지 아가페 주석이라든지 또 풀빛 주석이라든지 여러 각도의 주석들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래도 뭔가 좀 애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 시간도 거르고 이 말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또 합니다. 또 때로는 취재도 나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70대인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있다가 성령을 다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 하나 한글 한 글자의 뜻이 엄청나게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성령을 다시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말은 오늘 호세아 1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그랬죠.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 바라시고요. 또한 이때 역사적인 배경은 위에서 말한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이스라엘에서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최고의 악한 왕이요 타락한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악한 아합왕 시대를 우리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은 것을 두 증인의 기간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를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는 것이죠. 아합왕은 짐승시대.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세벨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보고요. 다음으로 그때 바알 선지자는 오늘 마지막 시대 때 거짓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런 문맥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큰 음녀. 이것은 큰 음녀가 뭐예요? 마지막 때 짐승표 주는 거 아니에요? 짐승표 666 주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아합왕, 둘째는 이세벨, 셋째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당시에 짐승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3년 반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다음 하늘에서 뭐가 내려?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형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런 모형으로. 그래서 그때 3년 6개월을 마지막 때 3년 6개월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하고 듣지 마시고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접수를 하세요. 말씀을. 그러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도 신학자라면 또 목회자라면 한번 책상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오늘 정기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족하지만 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하시고 한번 내보세요. 자, 그래서 그때 3년 6개월을 마지막 때 3년 6개월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요. 예후는 BC 747년의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 예후 왕은 5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5대를 이었어요, 왕이. 아주 장수한 그런 아주 왕의 왕이죠. 이 예후를 들어서 악한 아합왕을 멸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골짜기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활을 꺾은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은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아합왕의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70명인데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아합왕의 친척 42명이 되는데 42명의 친척들이 예후가 일어나서 다 죽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전쟁의 골짜기로, 비극의 골짜기로, 참혹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비극의 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고멜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비극적인 것. 애청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